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일까요?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일까?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 했어요? 무슨 문? 좁은 문.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요 어때요? 좀 좁대요. 그리고 협착하다는 것도 비슷한 말이죠. 좁다는 말이에요.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길은 고통스럽다. 그런 말 있나요? 예, 좁기는 하지만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은 많이 못 가죠. 그러나 그 길이 불행한 길일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은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뭐라 써야 되겠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래서 눈에 볼 때는 이 멍에가 어때요? 예수님의 멍에. 멍에는 뭐냐면은 이 소들이 어깨에 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멍에예요. 예수님 멍에를 딱 보니까 커요. 무거워 보여요. 좁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매면 어떻다? 가볍다는 거예요. 오히려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서 짝을 이뤄서 어떤 게임을 하는데 옆 친구가 힘이 세. 그러면 어때요?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어때요? 편하죠. 편한 거예요. 편한 거. 왜? 옆 사람이 힘이 좋아가지고 잘 들고 가는 거예요. 겉보기엔 나 표정은 힘든 표정이지만 사실은 어때요? 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냐? 어떻게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냐?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냐?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냐? 생각하지만 그 길은 누구랑 같이 가는 길?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되는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때?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힘이 없고 어려워하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왜 그런 것일까?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방법, 내 뜻대로 가다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가야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정말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소유를 정했잖아요.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 내가 갖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개 처음에 갖기로 했는데 라반이 어때요? 3개 뺏어버리고 이제 진짜 남은 건 양 중에 얼룩덜룩한 거랑 점 있는 양 2개 딱 남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거는 많아졌는데 라반 거는 어때요? 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어떡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래요. 아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 물건 양들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부자 됐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표정이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네 덕분에 내가 복 받았다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죽일 것 같은. 원래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은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눈빛이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두려울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무슨 약속하십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야곱에게 힘이 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나는 죽지 않겠구나. 라반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가능하겠구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뭐가 생겼어요. 용기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부자가 된 야곱은 라반은 미워하죠. 야곱이 아무것도 없고 라반 거만 섬길 때는 좋았지만 야곱이 부자가 되고 라반 거 비실비실해지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어디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는요. 우리 어떻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낙심할 일들을 만나고 고통들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강하신 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어때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자,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더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색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떠나기로 결심한 야곱은 어떤 일을 해요? 아내들을 부릅니다. 아내 이름 뭐예요? 라헬과 레아. 누가 사실 첫째? 레아가 첫째인데 사실 누굴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들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나 이제 떠나야 된다. 왜 떠나야 될까? 그 이유를 3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이유 뭡니까? 자, 일단 우리 한번 보면 야곱은 아내 누구?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떠나야 할 이유를 설명하죠. 라헬과 레아. 사실 아내가 2명 더 있죠. 이제 종들이긴 하지만 누구예요? 실바와 비라. 그렇죠. 더 있죠. 그렇지만 이 대표적인 아내들을 둘을 불러요. 불러서 라헬 이제 종들이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가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 야곱이 있어서 복 받았기 때문에 야곱을 볼 때 이 하트가 뿅뿅 나왔는데 이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죽이고 싶은 살기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라반은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 색깔이 변했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시작. 야곱은 이제 무엇을 얻었어요? 재산을 얻었어요. 나는 이제 재산 얻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은 계속적으로 품삯을 바꿔서 내가 거지 되도록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5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검은 양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라반이 다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룩진 양, 점 있는 양을 내 소유가 되겠다 했더니 그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자기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다시 보면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베델에서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베델이 어디예요? 여기 이제 베델인데 베델에 이제 형 도망가다가 열심히 뛰어갔죠. 뛰어가서 원래 살던 데는 어디냐?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브엘세바. 예, 그런데 이 베델로 가가지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천사들을 보죠. 천사들을 보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에서 그 서원하죠. 하나님 만약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셔요? 내가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 여기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출생지. 사실은 부엘세바에 살았고 태어난 곳은 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막간을 이용해서 부엘라 헤로이 뭐 어떤 거 기억나요? 이스마엘의 엄마 이름 뭐죠? 하갈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부엘라 헤로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죽어가고 있을 때 이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 하갈의 우물이 있는 것이죠. 기억이 조금 나나요? 네, 기억나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박식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런 준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말에 뭐 하고 있어요? 동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신 말대로 뭐하라? 준행하라고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녀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이요. 어때요? 자기 결혼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래 혼수도 가져가고 지창금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같이 산다는 이유로 혼수도 안 해주고 지창금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것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라반의 것 뺏어서 당신에게 준 것이다. 그건 우리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하라고 우리 동의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몸. 야곱이 이것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야곱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랑 같이 떠나야 돼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족들과 이제 어떻게 해요?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해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면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정의 문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잖아요. 이 교회의 문제는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정의 문제, 가정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한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 아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다 무엇하라? 준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것을 다 준행한다는 뭐예요? 해라는 거예요. 행동해라는 거예요. 지켜서 행동해라. 이 난방 좀 꺼주시겠어요?
행동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다시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무슨 몸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한 몸 딱 써야죠. 한 몸이 되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 써야 됩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고 밑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의 하나님도 우리 그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다른 분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다면 또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안 보는지 그 사람이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한 몸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몸이 됩시다. 한 몸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달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요 갈 준비를 해요. 다 하고 준비를 해서 아이들 부인들 다 낙타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물들 다 챙겨요. 양도 챙기고 또 아까 뭐 노비도 있고 낙타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챙겨요. 다 챙겨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라반은 어디 갔다고요?
양털 깎으러 갔단 말이에요. 양털은 자기 동네에서 깎는 게 아니고 모여서 양털 깎는 건 축제. 그러니까 축제에 참여하러 간 거예요. 양들 다 데려가서 양털 깎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한 번 가면은 몇 주간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 있단 말이죠. 근데 딱 이때 왜 도망가냐 이거예요. 왜 이때 야곱은 도망갈까?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헬, 사랑하는 딸 아내 라헬이 뭘 훔쳤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이 이거예요. 드라빔 뭘까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점칠 때 쓰는 물건이었어요. 우상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우상을 훔쳐가는 것일까? 그리고 야곱은요 어때요? 그럼 떠나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사람 보내서 말하든지 가서 만나든지 해야 될 텐데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 버렸다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날 때 떠나더라도 라반한테 말을 했었어야죠. 상의를 했었어야 했어요. 왜 라반이 없을 때 출발합니까? 왜 말 없이 도망갑니까? 왜 드라빔은 훔칩니까? 왜 그랬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야곱은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여전히 뭘 써요? 잔머리 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잔머리. 도망가는 거 자기 특기예요. 특기. 자기 잔머리 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이면서 가죠. 또 어때요? 라헬은 왜 하나님 따른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인데 드라빔을 훔쳐갔을까? 하나님이 잘 못 믿는 거죠. 이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 보고 이삭한테 가라고 했죠. 출생지로 가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 따라 출생지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라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라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반은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낙심되고 떨리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곧 라반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라반은 분명히 뭐 할 사람이에요? 쫓아올 사람이죠.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들린죠. 라반이 딱 들었어요. 3일 정도 됐을 때 라반 야곱 도망갔어. 그럼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감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3일 후에 이제 라반이 들어요. 들었는데 어떤 마음 들겠어요? 죽여야겠다.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딱 이끌고 이제 뭐 말 타고 갔는지 낙타 타고 갔는지 어때요? 미친 듯이 뛰어가요. 7일 동안 막 쫓아갑니다. 이거 보면요, 지금 이제 어디에 길르앗산 여기에요. 길랄라버 여기까지요 최소한 진짜 600km 넘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보통 20일 걸릴 길이거든요. 7일 동안 달려온 거예요. 7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겠어요? 잠도 안 자고 죽여야겠다 한 마음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났다는 건 뭐예요? 야곱은 며칠 전에 출발했어요. 3일 전에 출발했죠. 10일 동안 왔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2배로 빠르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잡히면 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도망가요. 얼마나 마음이 졸여요. 심지어 막 재산들 막 끌고 가는데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방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방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러는 너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나한테 죽는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읽어보면요. 시작.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으로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이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래서 드디어 이 길르앗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야곱은 솔직히 말하면 군사도 없어요. 그냥 재산만 들고 가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었다 싶었겠죠. 라반이 그래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나를 속였냐? 내가 기쁨으로 너를 보내줄 것인데 왜 나를 속였냐? 그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제 생각에는 거짓 같아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라반은 어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에요. 말은 아주 선대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탁 뒤에서 칼을 찌르는 사람이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손대면 안 된다 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잔머리 때문도 아니고 뭐 드라빔 때문도 아니고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야곱의 가족은 라반을 어때요? 몰래 도망갑니다. 라반 몰래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라헬은 또 뭘 훔쳐요?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 우상이었어요. 수호신 우상이에요. 드라빔을 훔쳐요. 또 어떻게 해요? 라반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뭐가 안 좋았어요? 방법이 좋지 않았기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시킨 대로. 근데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옛날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요. 방법이 좋아야 돼요. 방법이 좋아야 된다. 라반은요. 야곱을 충분히 죽일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알았어요. 내가 야곱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야곱 죽이면 나도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산 이유는 뭘까요? 잔머리 때문입니까? 아니죠. 라헬이 훔친 드라빔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을 통해야 되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들 볼 때도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떳떳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도 실제로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맑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라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죠. 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뭡니까? 시작.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는 우리는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시작.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방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힘들다, 하나님 믿기 힘들다, 하나님 따라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구나, 주님 따라가는 일이 진짜 제일 쉽구나, 가볍구나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태칸이 이 세 개 중에 우리 어떤 것이 좀 나한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1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 좋아요. 박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나중에 또 나눠보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방식으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쉼과 하나님 주시는 가벼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방법이 좋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때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이 길이 좁아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서 하나님 어떤 길을 가라 할지라도 앞길이 막혀있고 좁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평안함으로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가 가진 아버지 하나님 학교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하는 한마음이 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쉼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내 생각, 내 방식을 버리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길이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또 내 방식으로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쉼을 얻고 주님 주시는 가벼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고 친구들과의 어려움이 있고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따라가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주일 예배, 형장 예배로 드리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많이 오셨는데 이게 항상 와셔서 이렇게 예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이랑 보는 거랑 확실히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 나중에 보다가 안 보다가 이렇게 집중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보면 정말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은 3시 30분에 시작하고 도다기는 4시 반에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심심하다거나 아니면 할 게 없다고 이렇게 막 핸드폰하고 이렇게 지쳐 있다 않을 때 이렇게 와서 조금씩이라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12월 생일인 친구들 선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금은 봉헌 시간에 드리고요. 봉투는 미리 준비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11월 3일,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밀려서 11월 달에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3 형 누나들 많이 이제 신경 쓰고 그럴 거예요. 그런 고3 선배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함께 제자 훈련 할 친구들은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 신청서가 따로 있나요? 아, 그러면 직접 담임선생님한테 저희가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훈련 시간은 신청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행할 예정이니까 너무 시간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벌써 끝나가죠. 우리 한 2주 있다가 우리 내년 회장 총무를 좀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추천할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 우리 같이 다양한 활동으로 즐거운 이 활동들을 또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계획해서 좋은 또 행복한 2021년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우리 본방 공부하겠습니다.